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저자인 다윗 왕이 한때 거의 죽을 뻔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알 수 없는 큰 질병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질병은 다윗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요즘 표현을 하자면 타이레놀 한두 병은 기별도 가지 않았죠. 몰핀이 섞인 진통제가 말을 안 뒀을 정도로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어떻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당시 겪고 있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그는 3절 말씀에서 본인이 지금 스올이나 무덤 속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플 때 죽게 아프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아파? 죽게 아파 합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아플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 해서 하는 말이죠. 정말 아파서 못 견디겠다는 뜻이에요.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 말씀대로 그런 자신의 끔찍한 고통에 대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따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병이 사라져요. 다윗이 겪어온 고통도 함께 없어진 거예요. 그 사실을 경험한 다윗은 너무나 기뻤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이렇게 향해서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런 하나님을 평생에 감사하며 살라고 말이죠. 이것이 오늘 시편 30편의 전체 내용의 기본적인 개요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어째서 다윗은 그런 질병을 얻게 되었을까요? 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죠. 그리고 보통 병이 안 걸리고 어떻게 이 세상을 하직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 왕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자기가 겪었던 그 고통스러운 병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자신의 통치로 온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을 보고는 참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리고 곰곰이 따지고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같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는 이렇게 될 수 없다 생각했죠. 따라서 자기가 살아있는 한 앞으로도 쭉 이런 평화와 번영은 영원할 거야 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랬던 자기의 마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겼죠,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서 사무엘 하 24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를 보면 통일 왕국을 이루고 주변 세력들조차 다 격파한 다윗 왕은 갑자기 부하들한테 인구 조사를 하게 해요. 인구수가 얼마인지 그게 정말 궁금해서가 아니었죠. 다윗은 자신이 통치한 이래로 늘어난 인구의 숫자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왜?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군사들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죠. 군사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의 존재감이 더욱 빛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졌던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기의 위용을 더욱더 세상에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따라서 그 순간에는 적어도 그가 한때 젊었을 때 골리앗을 무너뜨릴 그 순간에 가졌던 만군의 여호와는 없었어요.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때마다 번번이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죽지 못하게 한 그 은혜의 하나님도 이때는 없었어요. 대신 그 자리에 누가 있었을까요? 자기가 있었어요.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내보내고 그 텅 빈 자리를 본인으로 가득 채웠던 거죠.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왜 다윗이 그토록 괴로웠던 질병이 허덕였을까 궁금해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원인은 본인의 교만에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 대신 뭔가를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삼을 때의 상태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자녀들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집요함,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망, 사는 이유가 온통 이 세상뿐인 것,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 대신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교만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교만하십니까? 아니십니까? 여러분, 다윗 왕은 소위 믿음이 없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에 포함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분도 교만했고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교만이라는 단어 앞에서 과연 어떤 존재들일까요? 우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틈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사실을 미리 알고 살아야 합니다. 다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라는 것이 틈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사탄이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비집고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할 수 있다는 걸 항상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패라는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은 없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패라는 말이 여기에 어울리는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여기에 적용해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몰라서 당하는 일을 자꾸 줄여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교만과 같은 죄를 저지르면은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왕은 자기 교만에 대해 중병이라고 하는 벌을 받았어요. 물론 하나님은 훗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병을 치료해 주셔요. 하지만 다윗은 한동안 그 질병이 주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어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아는 죄, 피할 수 있는 죄까지 범할 필요는 없어요. 범하려 하지 말아야 해요. 그러나 여러분도 경험하시는 대로 이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아는 죄를 피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거는 회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더욱더 이 회개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 활용하셔야 해요. 물론 원칙적으로 말하면 회개할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사실 우리 모두는 지금 우리 내면에 있는 죄된 본성에 대해 다들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모든 일에 있어서 완벽하게 성결하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회개라고 하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이 회개를 잘 사용했어요. 교만이란 죄를 저질렀지만 다윗이 지혜로웠던 건 바로 그 일에 대해 하나님 앞에 곧바로 용서를 구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교인들이 잘 회개를 하지 않으세요. 대신 하나님께 마음에 미안함은 가져요. 또 죄송하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든 걸 스톱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회개는 잘 하지 않아요. 미안한 마음을 가진 것, 후회하는 마음을 가진 것으로 본인이 회개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개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지 않아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건지 그냥 대충 미안한 마음으로 때우려는 건지 다 분별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회개할 때 어떻게 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막 재들을 뿌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그 행위는 대충 편하게 마음에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만 갖는 것으로 회개했다는 것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는 좀 더 진실한 마음과 태도로 회개의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02편에서 자기 침상이 눈물로 다 젖도록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잊지 말고 바른 회개를 통해서 언제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우리가 회개를 생각할 때 또 반드시 떠올려야만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회개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주신다는 점이죠. 본문의 다윗 왕은 바로 이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거기서 온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죠. 본문 11절 말씀, 주님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나에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슬픈 감정에 내가 지금 막 사로잡혀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마음이 변해서 춤까지 추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떤 예를 들어야 이게 금방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슬픔이 춤으로 바뀐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뭔가 천지가 개벽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닌가요? 아니,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아무런 여한이 없다 할 일을 경험한 일이 아니고는 슬픔은 절대로 춤으로 바뀔 수 없어요. 따라서 회개는 힘든 과정이지만 그걸 통해서 얻게 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찬란한 감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이 회개의 과정을 반드시 치러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마음 아파하시고 또 그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함으로써 손해를 보셔야 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다윗처럼 우리들도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겠죠. 그 하나님께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가자고 다른 사람들한테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이 우리들한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그런 회개의 생활을 하실 것을 주님 앞에서 다짐하십니까? 오늘 시편 30편에서 한 가지를 저는 더 나누려고 합니다. 그거는 이 다윗 왕이 보여주고 있는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에 관한 겁니다. 이미 나눈 대로 다윗은 교만의 죄를 지었고 거기에 상응하는 질병의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회개를 통해서 그의 삶 전체가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매우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게 뭘까? 9절 말씀에 나오더라고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이 말씀을 다윗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다윗은 자기가 지금 겪는 고통 가운데 그냥 죽어버리면은 이제 더 이상 자기는 주님을 찬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를 세상에 선포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용서하고 자기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지금 다시 살아나야 될,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시 살려주셔야 될 이유가 분명했어요. 그건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서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목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입니까? 보통의 경우 우리의 하루는 크게 우리의 감정 플러스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욕망, 이것들로 점철됩니다. 그 안에서 찾아오곤 하는 돈의 문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 같은 것들과 늘 실갱이를 하죠. 이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가 보면서 쉽게 잘됐다 잘못됐다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반적인 삶의 범주에 그냥 안착하며 살면 안 되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와 목적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크고 그것보다는 훨씬 더 고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그분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기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점에서 지금 어디에 다들 서 계세요? 먹고 마시고 뭐 사고 애들 봐주고 애들 키우고 애들 자라고 뭐 내가 원하는 그 모든 욕망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매일 우리도 그렇게만 생각하고 이번 달을 보내고 올해를 보내고 내년을 보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권면이 아니라 명령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 역시 그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있었어요. 자신이 평생을 전하다가 죽기까지 한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목표, 삶의 목적도 하나님께 있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이제 지금부터 몇십 년 후에 우리 모두가 거두게 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몇십 년 후에 맞이하게 될 그날 우리의 손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장래를, 그 미래를, 나의 장래, 나의 미래를 지금의 현실을 넘어서 바라볼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장래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길을 바르게 조정하기 바랍니다. 자동차도 오래 타면 그 wheel alignment를 하잖아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아 교회까지 나오는 여러분,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셨어요? 교회를 다닐 때에도 여러분의 믿음을 온라인 하셔야 돼요. 온라인 조정하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의 지금 삶의 목표와 목적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슴에 안 오잖아요. 그만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멀리 떨어져 계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찾을 때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세상의 것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꼭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변하게 하셔서 춤을 추게 하시는 능력의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과연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인격의 주님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모든 삶의 주님으로 하나님이 계신지는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먹고 마시는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 안에 찌들고 병들어서 내 삶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고, 다시금 현재의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보고 경험하고 관계 맺는 모든 일들을 뛰어넘어 나 자신과 이웃들과 온 세상과 온 인류와 전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